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일까지 야고보서 전체를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참여하신 분들은 야고보서와 함께 쭉 따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아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어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자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부딪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역시 기도로 마칩니다. 야고보서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면 기도로 출발했거든요. 1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안 구하는 사람이나 잘못 구하게 될 경우이죠. 그럴 때는 원하는 것을 못 받게 된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마음을 두 개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서 주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이야기로 야고보가 출발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5장 마지막 부분에 역시 또한 기도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은 간구에 가깝죠. 간구라는 기도가 있어요. 나에게 없어요.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는 우리는 간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5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내가 필요하니까 주님 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일을 위한 기도예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죠. 그런 기도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도고라고 부릅니다. 도고. 우리가 편히 사용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만 붙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셨죠.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의미적으로는 중보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썼으면 좋겠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이웃을 위한 기도 혹은 한자로 도고기도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 어찌 보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편의상 기도하는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 갈 때예요. 그래서 나 기도하러 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만난 환경이 이러한데 이 환경을 통하여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도.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감사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저렇게 해주신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보시든지 주보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금주의 말씀 있습니다. 금주의 말씀 주보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이 전체는 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는 정말 속이 좁은 기도고 어린 기도예요. 기도가 확장되고 깊어질수록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흘러가요. 그러면서 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이 중보 기도죠. 여러분 도고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이제 본문을 보면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 부탁을 한 사람과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오겠지만, 여러분 기도 부탁을 일단 하세요. 크든 작든 기도 부탁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내 짐이 함께 져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동호회와 달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다 색깔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예수님 이름은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모르고 살다가도 예수님 이름으로 딱 앉으면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러니 이건 남이 몰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너무 차단하지 말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기도해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기도해줘,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 부탁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이제 마지막 야고보서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가자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구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일이 있는 자를 위해서, 또 각가지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 부탁이 오고 가기를 바라요. 자, 13절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하세요. 자, 고난당할 때 뭐 하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해라? 찬송해라. 어렵고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 기도, 찬송하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즐거울 때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예. 즐거울 때 기도하기보다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찬송이라는 말도 사실 곡이 있는 기도잖아요. 이 찬송의 의미도 기도예요. 기도. 결국 뭐예요? 이래도 뭐하고? 기도하고. 저래도 뭐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기도가 베이스에 깔리게 돼요. 남편이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말했어요.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배라고 하면 그 배는 무리를 가야 되는데 아내의 눈물에 위해서 배가 간다. 그럼 눈물을 얼마나 흘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남편을 위해서 아내만 흘리라는 눈물인가? 아니요, 반대로요.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남편이요, 눈물을 흘리세요. 남자들이 눈물을 잘 못 흘리거든요. 이게 50세가 넘어가야 드라마 보면서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드라마를 보다 눈물을 흘리면 기도할 때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 요청 제목을 남편한테 주시면 돼요. 예. 자, 이게 우리가 일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바뀌어 가거든요.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물이라는 것도 메말라 있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흘리겠다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 그만 참았으면 됐다, 좀 흘리면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걸 그렇게 받으시고 이제 눈물을 잘 흘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 눈물이 제일 빛나느냐 하면 이웃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흘리는 그 눈물이 최고로 아름답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이 모여지시기를 바라요. 자, 고난당해도 기도하고 또 즐거워해도 찬송,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 아스테노라고 그럽니다. 아스테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스테노가 가리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실질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뭐해라? 청해라 할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장로님들입니다.
예, 청하라는 거예요. 청해라. 그리고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이 뜻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이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요때 1세기 교회에서는 치유의 기름을 발랐다고 해요. 제일 치유의 기름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감람유예요. 감람유. 그래서 감람유를 이렇게 바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 저와 당회에 주어져 있는 막중한 책임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병든 자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청하라는 이야기는 뭐죠? 내가 아파 있는 그 자리에 오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게 하라는 이야기. 청하라. 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는 치유 기도입니다. 15절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한다? 구원한다. 이때 병든 자하고 앞에서 말했던 병든 자는 단어가 달라요. 번역을 똑같이 해놔서 같은 의미를 우리가 보기 쉽지만, 앞에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그러나 뒤에 것은 내가 너무 지친 상태, 녹다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예요.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질병이 엄습한 상태를 말하고, 뒤에는 에너지가 빠졌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 공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글로는 그냥 병든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구분해서,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이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뭐한다? 구원한다. 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자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를 받는다? 사심을 받는다. 뭐가요? 뭐가? 믿음의 기도가. 예.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죄 사함까지 돼요. 왜 이게 가능한지 아세요? 왜 믿음의 기도가 죄 사함까지 얻게 될까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죄 사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죄 사함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죄 사함까지 된다. 그래도 기도 안 하시면 안 되지. 우리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오죽했다는 거예요. 죄는 짓는데 죄를 처리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기도다. 오늘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해줘요. 그러니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아, 그 믿음의 기도를 삶 가운데서 뭐 해라?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의 기도를 실질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요. 청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전해줄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는 자기는 뭐 해요? 자, 기도 제목을 전해드렸어. 그럼 자기는 뭐 해요? 예, 열심히 살아요? 네, 그거 아니에요. 자, 내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홀로당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맡겼다는 이야기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부탁했으니까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기도하기를 막연하게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기도 부탁을 했으면 기도 부탁한 사람도,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전제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 그래야 제대로 응답이 와요. 자, 기도 부탁하는 자와 기도 부탁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은 자리.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못 가게 생겼으면 내 있는 자리로 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원칙이에요. 그냥 기도 뚝 주고 자기는 자기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부탁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죠. 예. 기도할게요. 우리 잊어버려요. 그죠?
그 참 어려운 거예요. 기도 부탁을 받아서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으셔야 돼요. 언제 기도해 줄까? 그 사람하고 이게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못 모이면 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을 만나야죠.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같이 그 시간에 같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나대로 기도 부탁 한 사람도 잊어버리고 기도 부탁 받은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같이 시간에 기도하고 같은 장소에 기도하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 어떻게 됐어?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지 않겠어요? 예. 근데 기도 부탁을 받아도 기도 부탁을 해도 서로 만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한 사람은요 그 상황을 얘기해 줘야 돼요. 예.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좀 더 기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믿음의 기도가 일으켜요, 여러분. 예. 그냥 기도만 하세요. 기도 부탁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뭐하고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서로 고백하며 이걸 가톨릭이 오해를 해가지고 고해성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에게 이 고해성사하고 신부는 그걸 받아 이런 형태로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 고백하라는 이야기는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 말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과 관계되어진 죄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직접 말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 정말 미안했네. 그때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 예화에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전도연 씨가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살인자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면회를 가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평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전도연이가 돌아버리죠. 아니, 내가 용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고 나한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의 자녀를 유괴해서 죽인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내가 그 벌을 달리 받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야? 편안해졌어요. 자신의 근심이 다 사라졌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버렸대요. 그럼 그 엄마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아요. 이것을 꼭 해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이 되는 공동체예요. 특별히 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자,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기도가 3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병든 자를 위한 치유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의인의 강구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엘리야라는 분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불벽을 타 올라갔죠. 갈멜산 전투에서 1대 850의 대승을 거뒀죠. 그걸 말하려고 엘리야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엘리야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 뒷절에 나와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그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니까 그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우리랑 본성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 응답을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타인을 위한, 병자를 위한 치유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모든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시편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이 없고 완벽해야 자격이 되어져야 의인 아닙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맨날 자기를 죄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는데 계속 죄인이라고만 얘기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의인답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하게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주님이 에베소서에서는 뭐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 어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둠이 사라져 가야 돼요. 그래서 불평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면 다툼이 변하여 화합이 되는 자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믿음 없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진 엘리야도 기도했을 때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하늘이 이랬다는 거예요. 땅이 이랬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엘리야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 탈무드에 보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첫 번째, 태의 문을 여는 일. 태의 문을 여는 일은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생명을 다루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하늘 문을 여는 거. 예, 하늘 문을 여는 거. 이건 주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혜가 참 깊죠, 여러분. 예,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는데 그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묵상한단 말이에요. 자연이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충분히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리학을 잘 공부해 보시면요, 신의 섭리를 발견한다 그래요. 그래서 학구열이 있으신 분들은 물리학을 한번 펴보세요. 양자역학을 한번 공부해 가시기를 바라요. 그 에너지가 성령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어쨌든 과학은 증명해낼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과학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치하는 학문으로 발전해 왔지만 지금의 양자역학, 신과학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찾아가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아,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구나. 모든 학문이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 조금만 더 넓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은요. 두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거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베이스에 깔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뭐하면 돌아서게 하라.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일. 이게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돌아서게 하는 일입니다. 조금 더 볼게요.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뭐 할 것이다? 덮을 것이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습니다. 진리에서 떠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믿다가 주저앉았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30%가 주저앉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100명 중에 30명이 가난한 교인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안해졌어요. 그게 올해 1년, 2년 가다 보니까 그냥 대충 가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감사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만 어떻게 변화될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의 기도나 또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앞으로는 기도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횟수, 기도의 양, 기도의 깊이 개인적으로 계속 넓혀가시고 깊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지는 방언이 올 때 하세요, 여러분. 방언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방언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탄식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방언이에요. 나는 못 알아들어도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지금 생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탄식할 수 없는 그 탄식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도 하세요. 오는 거 막지 마세요. 이상한 말이 나온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셔서 기도의 양도 기도의 깊이도 그리고 기도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게 해주는 영적인 방패가 될 거예요. 이 시대는 방패를 여러분들이 다 갖추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무너져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다 무너질 거예요. 제가 안 무너진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 시대는 다 무너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가짜인지 안 가짜인지 다 드러나요. 다시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이 무엇이? 시련이. 그 시련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미키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확신한 네. 것. 예,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를 증명하는 일이에요. 시련을 당하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인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붙어있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가지 붙어있기. 두 번째는 욥의 인내. 버티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고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없으면 그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올 때는 특별히 믿음의 시련이라고 판단될 때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인내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붙어 있게 되고 버틸 수 있게 되겠구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이 그래도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겠구나의 사실은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코로나가 20년도에 발발했잖아요. 팍 퍼지기 시작했을 때 세상의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코로나 검사하느라고 정신없을 때요.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를 위한 중보 기도가 세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6분여 되는 광고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마쳤는데, 마지막 이거 보시면서 우리가 또 찬송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Your face, oh God. No other face but the name of Jesus, God. We're seeking your face, oh God, to bring divine healing from heaven, God, upon every sickness, God, every disease, God, in this house. So many people are suffering, God, because they can't be with their families, God. En estos momentos nos encontramos en la Plaza San Martín, puntos de diferentes...
espiritual no Brasil no dia de hoje. Quando de norte a sul. Desconoces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 abres caminos, cumples promesas. Tú nuestro guardador y también Santo de Israel. Ay, mi alma te alaba, Padre. Ay, gracias, Señor. Guarda a nuestros seres queridos, Padre. En cada lugar donde están, Padre Dios, tú pones un centro de protección. Mi familia, Padre. La familia de mi 방금 보신 그 영상, 저런 모습이 치유의 기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이고요. 의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 했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찾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664쪽. 이제 개인의 문제에서 조금 더 우리가 넓혀 가시면 좋겠습니다. 7장 14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